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9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고 한 사람들의 슬퍼하며 모르고 있는 것을 이를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 정서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걸을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들이 노팀을 때 사람을 세우는 것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매를 집어버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려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청중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 소집과 복음 전파 명령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초반에는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며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나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14장부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인자의 고난 받으신 기사가 시작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고 제자가 배반하여서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배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새로 유월절 양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고 공회가 파송한 무리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와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언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도망하였고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나타나 있고 적장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 가운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살아나셨음을 알리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소집 명령하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신 권세의 주님께서 제자들의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세상은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온 천하의 만민에게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군병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의 증언과 표적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케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고 전체 마가복음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았을 때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이냐면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물 무렵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히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 그래서 세마포로 싸서 바위 무덤에 장례하는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날짜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이 저물게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쉬어야 했었고 안식일인 그 거룩한 날에 시체로 땅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이제 일요일, 주일이라 그러죠. 이때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여인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향품만 나오는데 향유와 향품을 같이 하는데 향유는 이미 이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런 지금 그 일들을 하고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런 급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거기 먼저 행해졌던 것이고 이제 향품만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나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으로 가면서도 그들이 얘기를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내서 돌을 굴려줄까 하면서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제자 방식을 되면 큰 돌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무덤 안에 이제 시체를 넣고 거기에 이제 큰 돌을 굴려서 그걸 막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제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놀란 거는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무덤을 보고 그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여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한 청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이 되겠습니다. 이 천사가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천사는 예수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가리키며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여인들이 놀랐었던 이유는 그 천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천사가 보면은 얘기를 하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서 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잊어버렸었죠. 그래서 다 도망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로 약속했었던 대로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니 그 갈릴리로 모이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 소집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 보시게 되면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하면 될 텐데 여기서 보면 또 베드로라고 굳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앞세운 것은 마가복음은 군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군대를 이끄는 그 대장, 그 군대 장관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장이며 선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여인들이 이제 그래서 이 몹시 떨며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운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본 청년은 예수님의 정령인 천사인 것을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죠.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한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늘 성소에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영광 중에서 이렇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직접 일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그 대리자를 통해서 하셨고 거기서 주로 이제 사람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들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었던 그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 종이 천사인데,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모세의 얼굴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리시고 뒷모습만 등을 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보았던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그 광채를 안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었던 그런 지금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같이 천사를 보았던 사람들은 보시게 되면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들이 전부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여기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임한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치 본 것처럼,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직접 또 보이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7 귀신이면 완전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악한 귀신의 권세로 매여 있었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악한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여인인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7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충신이며 지금 전령으로 이를 또 써서 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특징이 여기서도 잘 나타나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나타나는 자로서 이것을 맛보고 함께하는 자, 이를 이 여인을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하셨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자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다 도망가였고 또 슬퍼하고 있었을 것인데, 마리아가 와서 이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또 자신에게 직접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후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모양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여기서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마리아에게 보이신 또 모습과는 좀 다른 어떤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조점은 지금 보시면 시골로 가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증인의 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골로 갔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문맥에서는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냐면 시골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군대에서 군왕, 그 지휘관을 잃어버린 패잔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왕이 그들이 모시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있었던 그런 시골로 고향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왕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겠죠. 그리고 곧바로 가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군왕이 살아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왕의 전령처럼 즉시 가서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천사를 처음에 보내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세 번째 두 제자에게 부활을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이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 전투복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군대복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은 즉시 가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가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두 제자가 속히 가서 남은 제자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소식을 전하였지만 이 남은 제자들도 역시 또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음식을 먹고 있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하심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투복음이죠. 군대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바로바로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본 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금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인자가 죽을 것과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떠났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던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살아계셨음을 이제 확실히 보고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과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활의 군병으로 파송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말씀하신 이 세례도 각 복음서마다 말씀하는 내용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세례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이며 이것 또 여기에서는 또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런 지금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그 창세기 말씀처럼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하면서 이런 또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세례는 마가복음, 군대복음, 전투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이 문맥에 맞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충성 맹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주님의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군병이 되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냥 나라 백성 정도만이 아니고 군대 복음이기 때문에 세례를 얻으면 그들은 군병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충성 맹세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믿고 복종하면 이것이 구원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군사가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않고 세상 권세 아래 살면 주님을 대적하면 그 나라에서 저주받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권세의 왕으로 섬기면 주님 나라의 군병이 되는 영광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거절했다는 것은 곧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여기에서는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면 짐승의 나라인 이 세상 나라의 군병으로 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군병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표적으로 그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12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함께 표적으로 그들과 함께 주시면서 보내셨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도 그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여기서는 더 많은 표적들을 지금 능력들을 더해 주셔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여기서 악한 영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군대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도 어디서 시작하셨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군대 복음인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서는 그 이방 민족들에 있는 지금 전부 다 귀신의 권세 아래서 매여 있습니다. 권세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 있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서 군병으로서 그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외국말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를 또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문맥상 확실하게 이제 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권세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천하에서 그 어떤 나라와 군대와도 대적할 수 있는 권세 있고 힘 있는 군대로서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군사로서 그들을 또 이렇게 파송하셨는데 이것은 또 구약의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뱀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다 심판하셨죠. 불뱀으로 심판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 주님의 군대는 이 뱀을 집었고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더 권세 있는 이 군대로서 지금 이렇게 그들을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후에 보시게 되면 그레데 섬에서 독사도 이 세상 임금 앞에서 예수께서 모든 왕들의 왕이심을 증언했었던 이 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시는 그런 권세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이런 권세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신 것인데, 이 승천하신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그들과 떠나시지 않으시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마가복음에서의 누가복음은 이 승천을 나타내는데, 여기 이 마가복음은 모든 권세의 왕으로서 권세 있는 왕으로 취임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시냐면 성령을 보내시기,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권세 있는 왕으로 통치하신 주님은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세 있는 분으로 오셨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의 주로서 세상 나라들과 권세자들을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뛰어난 권세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 있는 주님께서 친히 자기 군병들에게 그의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제자들이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즉시 가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그 표적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에 확실하도록, 그 말씀이 권위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였고 돌무덤에 가뒀지만 예수님께서는 돌무덤에 가둬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비천한 나사렛 사람으로 무시하고 무덤에 가뒀지만 그 무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의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신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에덴의 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또 아들이시고, 사탄도 말붙일 수 없는 그런 모든 권세를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로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여인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알리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11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지만 식사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시겠구나, 승리하시고 다시 오신다, 갈릴리로 하셨다라는 말들이 그냥 쓱쓱 지나가실 거고 생각이 나지 않았을 텐데, 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그 했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믿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설교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고 후반부에서 나타나 있죠. 그들로 확실하게 믿게 하셔서 그들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군병들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파송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들에게 그런 큰 주님의 권세를 주셔서 온 천하 만민에게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 처음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셨고 제가 서론에서부터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부활하시고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가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이 주님이 주신 그 증거를 어떤 권세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표적과 권세를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들이 전파한 이 복음인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대적하여서 주님 나라의 저주되는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모세에게 속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처럼 세례된 것처럼 다시는 세상 권세에 매이지 않고 그 권세에서 자유하는 주님의 군세로 되는 이런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두루 전파하여서 그 제자들의 진군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권세 있는 복음이 세상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셨고, 이 머나먼 이 한국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자리 주님의 상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을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으로 파송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가복음 권세 있는 그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양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전부 다 도망가였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계속 전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그 권세 있는 그 군대로 그들을 파송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적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권세가 있는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파송하신 이 주님께서 권세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표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증거하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었고, 오히려 연약했었던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여러 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일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 있는 자들의 군병으로 그들을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구원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만 연약하고 제자들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권세 있는 군병들로 그 복음을 전파했었던 것처럼,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보이는 연약한 부분 때문에 또 일들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이 열매들이 봤을 때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부분인가, 기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임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지금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증인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들로서,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다시 세움받은 그 사역을 이뤄가는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할지언정 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서, 증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 역사는 하나도 다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주님이 아닙니까? 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천하 만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상에서 앉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 것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것,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다양한 표적들을 줬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강하지 않고 병을 낫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런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적이 그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표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거절하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로서 표적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좋은 도구로서,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모두 다들 주님을 완벽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개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았던 자들이 다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사역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다 동조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 권세 있는 말을 증언하시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 나라의 영광으로 부르심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권세는 정복될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밟아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부활하신 권세 있는 주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고, 이 권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몸된 권세 있는 분명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사오니 이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주님께서 이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라고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완성시키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군대를 이루게 하셔서 이 주님의 신실한 군병들로서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는 이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여수하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